저는 2001년도에 제가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예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21년도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23년 됐네요. 저는 지금 저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하셨죠. 그분이 이제 둘러스 네트워크라는 그 선교단체를 하고 계는데 거기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먼저 선교학적으로는 확실하게 다시 좀 정립을 해야 되겠지만 최초의 중동 선교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저쪽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에 있는 또 애굽 문명, 그 양대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왼쪽은 바다예요. 오른쪽은 사막입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딱 길목, 그 길목이 여러분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 혹은 목이라는 거거든요. 딱 세겜에 아브라함이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는 애굽, 양대 전 세계 양대 문명을 연결하는 그 통로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배치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은 그 나라 가서도 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또 타민족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역 통로가 이스라엘이니까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배치시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야,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손만대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런 정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 가장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선교사로서의 그 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가 대학생 때에 갖게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 한 형제를 보내줬어요. 대학 2학년 때 3학년 그 형을 아주 믿음의 귀한 멘토입니다. 제가 멘토링을 전공하게 된 것도 바로 그 형 덕분이거든요. 그 형 이름이 홍승재입니다. 근데 홍계현 목사님의 아드님이 홍승재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그 홍승재라는 형제를 통해서 제가 잘 믿음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래서 80년 복음화 대성회 때 그때에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많이 모였잖아요.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단기든 장기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서시라고 앞에서 벌떡 일어났죠. 제가 그때부터 저는 선교사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제가 입학을 할 때도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 세 분이 앉아서 저한테 딱 첫 질문을 하는데 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사 되려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합격!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바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선교학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선교의 비전을 심었어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서 선교사 모집을 우리 교단에 여러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인도로 또 선교사로 누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못 가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선교사로 저는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선교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는가. 근데 거기에 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지. 선교의 길이 자꾸 막힐 때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나. 그래서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러 준비를 해가지고 플러신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제가 전공을 멘토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멘토링 사역을 하고 지금 멘토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첫 말씀이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이삭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과 같이 늘 어려울 때마다 같이 동행했던 이 롯이 자신을 떠났다.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한 거죠. 서로 종들끼리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니까 자꾸 이제 좁은 땅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려. 먼저 택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먼저 택하고 조카에게 나중에 택하라고 할 텐데 역시 아브라함은 마음이 커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롯이 부동산을 보는 아주 은사가 있었는지 그러더니 아주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땅을 딱 택해가지고 먼저 그리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게요,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택해서 가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 이제 아들처럼 생각한 롯도 떠났어요. 가장 좋은 땅도 양보를 했어요. 이 손실감,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2025년도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땅만 보면 동전 밖에 주술 게 없어요.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사람과 짐승의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눈이 사람과 짐승이 완전히 다르대요. 사람의 눈과 짐승의 눈이 한 가지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사람 눈의 이 눈동자는 근육이 양쪽에 하나씩 더 있답니다. 짐승보다.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위를 올려다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근육이 사람보다 하나가 부족해요. 짐승은 모든 먹을 게 전부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의 양식은 땅에서 옵니다.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또한 영적인 양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를 올려다 봐야 돼요. 육신의 눈조차도 늘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를 쉽게 우리의 눈이 올려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의 근육을 하나씩 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보는 거에서 모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화에도 나옵니다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는가? 거북이가 빨라서?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토끼가 왜 거북이한테 졌습니까? 보는 게 달라서 진 거예요. 이 토끼는 목표 지점만 보고 왔다면 절대 거북이한테 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거북이를 본 거예요. 이놈이 어디까지 오나? 아무리 봐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야, 저놈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참 걸리겠네. 거북이 걸음으로. 그래서 한숨 잔 겁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왜? 거북이를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북이는 토끼를 봤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토끼 봤으면 나 안 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야 이게 무슨 공평한 경기야 이게. 나 안 해 그랬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안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목표 지점을 봤단 말이에요. 목표 지점. 계속 자기 페이스대로 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기 차이가 아니에요. 뭘 봤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냐 적게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옆집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고 되니 안 되니 그러죠. 이번에 우리 홍계원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베트남을 같이 다녀왔거든요. 거기 신현우 선교사님이 야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무슨 선교냐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 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더래. 네가 가냐? 내가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선교사님이 선교 가라 그러니까 난 못 가요. 난 능력도 없어요. 나이도 너무 많아요. 이러는데 네가 가냐? 내가 가지. 그 한마디에 팍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랬을 때는 주님이 다 예배해 놓고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는 가기만 해.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나를 의지해. 그러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120개의 교회를 그 어려운 공산권의 베트남에다가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팜트리. 왜 하필이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려나무에 비유를 했을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종려나무와 일반 다른 나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보통 다른 나무는요. 일반 나무는 모든 이 나무의 수액이 뿌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땅에서부터 모든 수액을 끌어오지만은 그러나 이 수액을요. 뿌리에 두지 아니하고 전부 위로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쫙 뻗어 올라가지고 위에가 볼록하죠. 그 다음에 쫙 위로부터 이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록한 그 위에 거기서 가지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종려나무의 열매들이 전부 그 위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의 수액은 뿌리에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수액은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늘에 내 모든 상급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근데 땅을 보냐 위를 보냐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을요 조금만 내리면 땅이 보이고 조금만 올리면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뭘 보느냐는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 impossible이라고 그러죠. 불가능하다. 근데 거기다가 I자 옆에다가 점만 찍으면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점 하나 찍으니까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질병. 지긋지긋하게 안 낫는 병을 고질병이네. 근데 점 하나만 찍으면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다 고쳐요. 다 고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그거 다 고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초대왕. 2대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세우셨어요. 얼마나 정말 잘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준수해요. 보통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예, 다윗을 봤기 때문에 망했어요. 사울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 바라봐야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보질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면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두려워서 내가 불순종하인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왜 그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왕으로서 열받겠어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윗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왕을 안 봅니다. 만일 사울왕을 봤더라면 기회가 있었을 때 얼마든지 찔러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보냅니다. 또 기회가 또 살려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그가 왕중왕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뭘 보느냐예요. 아무쪼록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를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너는 눈을 들어 한 다음에 14절 너 있는 곳에서 그랬어요. 이 너 있는 곳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어디다가 심으셨느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지가 있다면 그 선교지에 그곳을 여러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아유 뭐 이런 또 우리 배우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 이딴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자식을 줘가지고 나를 속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거기다가 심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가 두셨는가, 어디서 섬기게 하셨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나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또 우리를 심으신 곳, 그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와보신 분은 알겠죠? 공장이에요. 그 일대가 전부 공업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처음에 이제 사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야 이거 공장에서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세요. 이런 공장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첫째는 땅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안 돼요. 일단 땅값이 싸요. 그러니까 같은 비용이면은 2배 넓은 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넓은 데를 주세요. 좀 넓은 데를 주세요. 넓은 데. 근데 안양에는 넓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40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40군데를 다니면서 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넓은 데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옛다 그러면 공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장이 진짜 넓어요. 그리고 값도 싸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50억 달라 그래요. 아니 개장한 지 2년밖에 안 돼 50억이 어디 있어요. 5천만 원도 없는데. 그런데요 아무리 비싸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여 너무 비쌉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딱 일주일 만에 10억이 깎아졌어요. 50억이 40억으로 떨어졌어요.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왜 안 하십니까? 너무 비싸서 안 하랍니다. 40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0억이 떨어졌어요. 야 이건 뭔가 이건 사인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거기 왜 못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왜 못 가는데? 하나님 40억도 너무 비싸. 40억이 많은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없는 거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찌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없지. 주여 믿음 없는 것을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진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계약을 해버렸어요. 40억이니까 4억.
4억을 10분의 1을 계약하고 나머지 36억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장점이 뭐냐? 아까 땅값도 쌀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민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상가에 처음에 있었었잖아요. 토요일 새벽 막 드럼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요. 옆에 바로 그 저 뒤에 거기서 체격이 이만한 분이 술이 막 취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쫓아 올라왔어요. 왜 잘 나가는데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떠들고 달리야. 이분이 막 이러다가 그 다음 날부터 운동하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운동이냐면은 종이 한 장 큰 걸 가지고 예전 교회를 이곳에서 쫓아냅시다. 그러고는 이 서명 받으러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서 아무도 사인 안 해. 왜 사인 안 해? 그 예전 교회가 나가면 우리 부대찌개는 누가 팔아줘? 예전 교회가 나가면 우리 꽃집인데 꽃은 누가 팔아줘? 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 진짜 희한해요. 안녕하세요. 빵 10,000원어치 주세요. 예전 교회에서 왔어요. 전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매상이 오르니 예전 교회 떠나면 이거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이 사인 받으러 다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에이 그냥 때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무 소리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네. 공장 지역에 가니까 민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공장 지역이니까 카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1층에다가. 그런데요. 이분들이 와서 매일 옵니다. 매일 와요. 와가지고는 이야 여기가 이 지역의 오아시스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카페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없으니까 참 좋고 세 번째 장점 뭔지 아세요? 주차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저녁 7시 반 예배예요. 7시 반 예배들은 예배 잘 드리라고 6시만 되면 다 퇴근해줘요. 야, 그래 우리는 뭐 얼마든지 차를 그 공장 일대 다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공장이 뭐가 단점이냐면 사람이 없어요. 일단 전도할 사람이 공장에서 다 일하고 있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전교회죠.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예전교회가 전도가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전부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나오는 말이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미터 제한이 없어요. 뭐 몇 미터까지만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쪽이든지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중동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 하면은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제 멘토링 지도자 컨퍼런스를 11월 달에 마쳤는데요. 내년에는 유럽에서 해요. 내년 유럽인데 어떻게 되냐면 지중해 권역이 한 26개국이 있대요. 북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유럽. 거기 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체 멘토링 컨퍼런스를 내년에 프랑스에서 10월 말에 하도록 결정이 됐어요. 전부 우리 교회가 재정을 다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년에 유럽에서 60명의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렇죠?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모든 지역을 주시면서 큰 비전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중동 선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그 귀한 영혼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수년 전에 요르단에 가서 거기서 멘토링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선교사님이 첫 시간 끝나고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요르단에 와가지고요. 딱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결신자 1명을 얻었대요. 물론 한국 사람 1명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 사람 딱 1명이래요. 1명 가지고 저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잘 됐네요. 멘토링은 1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명부터. 그리고 또 1명 있다면서요. 한국 사람. 그 한 분은 사모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1명은 목사님이 하세요. 1명 놓고 하는 게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화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2사람이 4사람 되고 4사람이 8사람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지금 인원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끝으로 여기에 나온 대로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영혼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